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계시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볼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시간 다루었던 것들을 보충해서 설명함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19절에서 자신에게 반감을 품은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신 이유는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유대인들에게 그의 가르침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임을 증명하고자 이 율법을 거론한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 이미 수천 년 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나의 가르침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뜻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이 율법을 거론한 겁니다. 예수는 그 당시 서기관과 랍비들과는 달리 항상 자신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말이 확고부동한 진리인 것처럼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한테 이른다. 즉 나의 말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이 진리로서의 권위를 가짐을 주장하며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에 권위를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저 인간이 누군데 지 말이 진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저 예수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하느냐? 진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예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오늘날 예수를 불신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건 아닙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를 뭘 믿고 우리가 믿냐? 진리로서의 효력이 과연 있느냐?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죠. 여기에 대해 예수는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교훈은 내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하세요. 즉 예수는 결코 자신의 독창적인 가르침을 고안해 내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받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예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가 의도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임을 말했어요. 즉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매개체임을 요한복음 서론에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절대적이고 소중한 그것을 전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예수 존재,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과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가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꼭 필요로 한 그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철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고 오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특정한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오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시서와 지혜서를 통해서 말하고 또 말해 오셨어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계시를 말입니다. 이것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하며 들어야 될 사안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시해 오셨던 하나님, 특정한 한 가지를 계시해 오셨던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특정한 계시를 말하고 또 말하고 오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날 예수를 통하여 이 계시를 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특정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고 최종적인 계시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다른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이 계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중요한 계시를 다른 매개체를 통하여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는 마땅히 예수가 말하고 행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해야 돼요. 이 계시는 너무나도 이 단 한 가지의 계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입술에 모든 인류는 집중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를 통해서 아니요 창세 때부터 여러 사람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오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뭘까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하고 했던 하나님의 자기 계시 단 한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뭡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바로 그거예요. 제발 현세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 멈추라는 말입니다. 어떤 좋은 결과나 나의 유익 창출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그 유익과 결과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그만 멈추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현세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들을 멈춰라. 사람들이 미치도록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육체적인 안정과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썩어질 양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그 썩을 양식을 얻고자 예수를 따르지 말라라.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제끼는 그 어리석은 것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하고자 했던 특정한 계시의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특정한 계시의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그 처참하고 참혹스러운 이 죽음의 자신 전체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전부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에게 죄인들에게 부어야 될 진노와 형벌을 아낌없이 부으셔서 그를 유린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위한 식탁에 그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발적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몸소 받으시며 그 처참한 죽음에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전 존재를 죄인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식탁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선언한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요.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 자신을 뜯어먹고 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유일한 길이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파렴치한 세상에 자신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의 희생적 사랑의 광이에요. 마지막 피 한 발까지 다 쏟으신 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 때부터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과 여러 어떤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자 했던 최종적인 계시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보여주고 또 보여줬던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그의 살과 피를 좀 뜯어먹고 마시라는 것, 그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통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계시의 마지막, 말하고 또 말하고 그
그래서 결국은 분명하게 꽝 하고 도장 찍은 게 이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계시의 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나는 나의 백성들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나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왔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이 현재 듣고 있는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썩어질 것이 나에게 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계시가 말하는 것을 얻고 또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이 계시가 드러나는가? 누가 이 계시의 의미를 깨달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냔 말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이라는 거죠. 그것이 17절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즉 하나님의 중요하고도 최종적인 계시를 깨닫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믿음의 순종일 뿐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심사숙고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분해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맹렬히 논쟁하고 토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이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 계시가 말하는 그 의미,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을 보고 또 맛볼 수 없어요. 오직 필수적인 기본은 믿음의 순종뿐입니다.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계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것, 이것의 참된 의미와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와, 이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 계시를 따라야 되는구나라고 충분히 하나님을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의 이성과 전 인격에 이 계시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설득하는 거예요. 아, 썩어질 것을 그래 당연히 포기하는 게 맞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바로 이 계시지 라고 해서 그 마음에 충분히 설득하게 하셔서 이 썩어질 것을 포기하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여겨주시도록 그를 충분히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순종으로 그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삶과 신앙, 이 계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삶이 영원한 것을 향하고 신앙이 참된 것이 되어 그 계시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들락날락거렸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감흥도 전율도 없었던 그 사람이, 신앙은 그저 성식적이고 의무감으로 짓눌려 어찌할 수 없어서 했던 그 사람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의 모든 삶의 중심축이 바뀌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만났잖아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보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구원의 길을 보일 거야. 너는 내 지시에 따라 라고 할 때 계시를 봤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봤어요. 그것을 맛본 겁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계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의 중심축은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사회를 떠나 거지 같은 가나안에서 말뚝박고 자라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계시를 받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계시의 의미와 뜻을 깨달았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해오고 말해왔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할 수 있는가? 그 계시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내가 압도되었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오자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사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계시가 여러분께 드러났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믿음의 순종으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가? 정말 이 죄사함과 구원과 그것을 이루신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가? 가치로서 내 삶에 행사되고 있는가? 그래서 썩어질 것을 버리는 게 맞다, 그 계시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충분히 설득이 되셨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당장의 프로젝트와 내 육체적인 필요와 내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것으로 역사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과 예수와 영원한 것과 신앙이. 그 계시가 나의 이성과 전 인격에 드러나서 그것을 위해 나의 전부를 포기할 만큼 나에게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가?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답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냐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겐 결코 계시는 드러나지 않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신 이 죄사함, 구원, 그리스도가 전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처참한 죽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무궁함에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계시가 소중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살지 못하는, 그것이 나의 중심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계시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불행이며 저주입니다. 그 계시가 숨겨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 계시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믿음의 순종을 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계시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오노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게 계시예요. 뭘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최종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당신의 선하심과 무궁하심 거침없이 나에게 다 드러내셨어요. 마치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확 제끼면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다 보이신 겁니다. 모세에게는 부분적으로만 보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거침없이 다 드러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때 그 어떤 인간도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고 와우 하며 놀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는 계시를 합니다. 즉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자가 과연 계시를 본 자, 그것을 맛본 자의 합당한 반응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건 진정으로 계시를 본 것이 아니죠. 고로 그는 믿음의 순종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 계시의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진지한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30년, 20년 주장창 다녀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순종이 없는 결과 계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왜 거론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가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말해져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예수를 좀 믿으라 라는 말이요. 여러분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의 목적을 말했어요. 즉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타락한 실체를 깨닫게 해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향해끔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을 내가 원래부터 죽을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기류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정녕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모두를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죽는다라는 것이 이 율법이 말하는 유협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모두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자신의 뜻과 견해를 진리라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의지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 그거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의지 그거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진리, 내 견해, 내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 진리를 따르는 의지밖에 없어요. 내 견해, 내 생각 모두가 뭐예요? 목적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금도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미치도록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 안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모든 원인은 여러분들의 견해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즉 거듭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이 타락한 사람들의 습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자기 견해 안에 있는 것이 진리가 돼요. 그것을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저 나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습성과 본성과 방향성과 모든 것들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 결과 모든 인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즉 율법은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온전하게 충성하라고 복종을 하고 요구하는데 그래야 사는데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정말 죽음 아래 있어.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율법은 요구하는데 너희가 못 지키잖아. 너희는 그래서 죽음의 처지 아래 있는 거야. 율법의 목적은 그 다음에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정령 죽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하면서 구원자를 향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계시하는 바예요.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거기서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딱 서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딱 주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다 지킬 겁니다. 못 지키는데, 능력이 상실했는데,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내가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모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때 십계명을 줬던 이유는요, 그들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에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교만한 나머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현 인류의 상태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계시를 보지 못하고 계시가 그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 율법의 요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행위로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신들로서는 이것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이 자신들의 무능력을 알게 하고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 지킬게요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상당히 거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에 3일 동안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옷 다 빨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정말 완벽하게 거룩해 하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3일이 지났어요.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그때 시내산에 갑자기 구름이 꽉, 빽빽, 연기, 천둥, 나팔소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민둥산에 있는 시내산에 그 칠흑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뭡니까? 죄를 인생에 단 한 번만으로 진 자들을 내가 돌파할 거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앞에 딱 선 이스라엘이 뭐라고 반응해요? 내가 다 지킬 겁니까? 라고 말을 못해요. 그들은 감히 그 하나님의 산 앞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락에 빨고 목욕제기했던 스스로의 성결함이 무의미하구나.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죽을 죄인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요구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다. 그럼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더러운 존재니까.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듣고 말해주세요라고 중보자를 구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이 적용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뭡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의로움도 선함도 없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시킬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 이 상태로는 못 나갑니까? 나에게 중보자를 주세요. 즉 구원자를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계시예요. 율법이 보여준 계시라는 겁니다. 이 계시의 뜻을 깨달은 그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율법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죄를 드러나시고 우리의 무능력을 확신시켜서 그리스도께 도망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의 뜻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모세의 율법 받았잖아 이렇게 말한 것은 곧 모세의 율법을 받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똑같잖아. 그럼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율법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나의 뜻을 깨달아서 수용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 아니야. 니들 율법 가졌잖아. 근데 왜 못 깨달아?
왜 나를 거부하는가? 왜 나의 가르침에 의구심을 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뭘 증거해요? 예수를 거절한 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즉슨 그들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는 믿음의 순종을 한 사람들에게만 드러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계시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율법과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나의 가르침을 의구심을 품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투하듯이 따르고 순종하고 또 순종한다고 했다면 그들은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다는데 벌써 나는 실패자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 이미 나는 실패했구나.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분투하고 또 분투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애썼다면 그들은 더욱더 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계시를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는 무능력한 죄인이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함 속에서 그들은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나의 구원자 예수께 향할게요 라고 하면서 구원자를 찾았을 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의 진짜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이상 그 필요를 구하지 않아요. 즉 자신이 이 지옥의 형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욕을 어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이상 예수는 쥐뿔도 안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다녔든 20년 다녔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진정으로 구하고 또 구하지 않았다면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 걸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예수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향해 본 적이 없다면 바로 여러분들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진짜 못 깨달은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구원자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즉, 계시가 안 온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율법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결과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안다라는 것, 그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중요한 것도 압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물으면 아주 빨리 대답하기도 하죠. 예배를 참여하고 어느 정도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계시를 그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알아야 하고 또 가져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고자 한 우리 문제의 대안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 그 율법의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다 지켜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알아 내가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엄청난 두려운 이 형벌을 피하고자 예수께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그 죽음에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 예수를 믿으라는 이 계시를 보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마세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계시의 진정성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시의 진정성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시에 올바른 반응을 했을 거예요. 이 계시를 성취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옥의 형벌 앞에 섰다고 칩시다. 정말 두려워요. 나 이제 곧 죽는다. 근데 이것에서 예수가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살갑이를 다 내어주셨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가 이루신 구원이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감격과 전율, 이것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는 계시를 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게 없어요. 이 구원이니 영생이니 영원한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무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신앙은 형식적일 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신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이 죽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충분히 두려워하고 이런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그 예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달았으면 예수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자신을 살리신 예수의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기쁨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저 예수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구나. 이거에 대한 놀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계시를 받다는 의미로서 예수를 나의 진정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뒤따르는 결과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부죽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계시를 안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계시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 어떻게 아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즉 영생을 간 자는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 순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영생이 없는 자는 순종이 없죠.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알기에 두렵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영생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계시를 보지 못한 증거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영혼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이 있다면 그의 말씀을 분명히 듣는다고 하셨는데 신앙과 여전히 썩어질 것을 구하는 데 급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덥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의 증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말해오고 말해왔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말했던 이 동일한 계시를 들었어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은 말해져 왔고 또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 자신의 전 존재를 그 저주스러운 죽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준 그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영생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계시잖아요. 이제 계시가 여러분께 들려졌어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일날 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 계시에 대해서 아무런 결단도 없고 거기에서 그냥 나는 동의했고 그것을 이해했고 알고 그냥 돌아갑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면 그 삶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였습니까? 무의미해요. 그 무의미한 것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반복되어지면 아, 기독교는 이런 것이고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우 화석처럼 되어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앞에 계시가 들려졌어요. 이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계시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즉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음의 순종을 하며 그를 따르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를 살리실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마땅히 순종하며 좀 사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한 귀로 듣고 좀 흘리지 마세요. 교회 오면 매일 듣는 이야기로 취급하지 마세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셨어요. 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돌이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성령께 구하고 또 구하는 거죠. 성령이여 좀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계시가 나에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계시를 내가 보고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 계시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시가 나를 움직이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 계시의 기반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좀 깨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게 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